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길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께와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길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주 달려지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계신 그 집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열리관 의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친의 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을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로마서 8장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대표적인 인간들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계승된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들이 계승되지 않으면 그들이 받았던 은혜조차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죄인이라는 중요한 글씨가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유토피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분들이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힘들까요? 재벌들이 망하는 것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일까요? 자, 아담은 부자에게 비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담이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이단 사이비가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특히 자기를 새 언약의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50여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지금 계속 찍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 지금 4분을 넷플릭스로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현대사에서. 그런데 일례로 우리의 그 정명석 씨, 제가요 기억이 났어요. 제가 MDV에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방에 4분이 있어요. 상당히 큰 방이어서 4분이 쓰는데 선배님 둘, 뭐 2학년, 1학년 이렇게 제가 이제 막내였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조금 연세가 드신 선배님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배님이 그래, 나는 JMS에 빠졌다가 JMS에서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려고 들어왔다. 그때 제 기억으로 JMS에서 유력한 중간 리더였다는 그분의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예, 선배님, 어떻게 JMS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봤을 때 이 정명석 씨, JMS 정명석, 정명석인데 처음에 신촌에 갔는데 명문대생 4명을 포섭을 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이 정명석 씨가 설교하는 주요 레퍼토리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하신 설교와 기적과 이적은 대부분이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대원 박사과정에서 비유 설교,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대해서 학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정확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아귀를 딱 맞추어서 그가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메시아라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세뇌를 당했던, 그의 언변으로 세뇌를 당했던, 제가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 우리 조폭님들이 말씀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구속받았다 그러면 어감이 그렇게 좋게만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다가 교회에서도 구속했다. 속량. 근데 이제 속량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속량이란 뜻은 한자로 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정명석 씨는 그가 홀린 수만 명에게 어떻게 홀렸냐면 그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본인의 설교로 본인이 메시아로 둔갑을 했어요. 이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창시자가 명문대생들하고 시작하고 배운 사람들을 2차 리더로, 중간 리더들로 수많이 포진하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학생들이에요. 그것도 서울에, 전국에 퍼졌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교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값주고 치러주신 이 예수님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각인해야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인. 자, 여러분, 칭의라는 뜻.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정명석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런데 그들의 성전에서 창기들을 대기시킵니다. 그들의 성전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성전에서 사창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배자들이 오면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흥분해서 그들의 물질 세계, 그들의 곡식 세계에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그 교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꾸 대적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받는 형벌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값어치를 값싸게 제공하면 신앙생활도 허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속량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분들은 교회에 은혜로 살아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치고 예수님의 속량의 그 예수님의 목숨값을 간과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이지만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보고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음을 간직하는 분들 말이죠. 자,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걸렸는데 죄의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죄라는 병이 걸렸는데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중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중생. 거듭남은 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봐요. 자, 그런데 수술이 다 끝났어요. 수술이 다 끝난 후에 모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 이제는 병이 다 나아서 살게 된 위치에 있는 사람. 이제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언을 누가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선언하면 완치가 된 거예요. 자, 수술을 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근데 수술이 다 끝났어요. 이분은 암덩어리도 떼어냈고
건강할 수 있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재판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소극적인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전가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소극적인 상태.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이 하도 궁금해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선전에 자기가 자기 발로 가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신천지가 사회적으로도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했는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너무나 궁금해서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려고 왔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의 카톡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카톡 사진에 하얀 정말 예전 같으면 왕비님이나 입을 정도로 하얀 한복을, 개량 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왜 입고 있냐면 새로운 언약의 전달자, 새로운 언약을 전달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이만희 총회장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같이 입혀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합니다. 이제 너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친자를 버리고 너를 양자로 삼으면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너를 의롭다고 칭해줬다. 뭐라고 칭해줬다? 의롭다고 칭해줬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된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생까지 받고 영생을 누리고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의로운 신분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입이죠. 자, 보십시오. 그들이 범한 죄가 몇 가지가 있는가? 벌써 예수님의 자리를 꿰찼죠. 예수님의 자리를 꿰찼으니까 그 총회장님이 삼위일체 안에 그분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정명석 씨도 마찬가지, 김기순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이재록 씨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록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를 꿰찼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용서받게 해주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대로 행동하고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생활하면 힘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모세오경을 세미나를 다녀온 이 교회는 이욥 목사님이라는 우리 이제 교단의 부총회장님 교회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식당 봉사도 돌리기가 어려워서 많은 교회들이 직원을 두고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나 웰빙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섬겨주셔서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쁨으로 하셔서 저도 이제 선물을 하나씩 드렸어요. 명함을, 성경 통독하자고 하나씩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도해 주신 그 칭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아니어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임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더욱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신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의 열렬한 변호 덕분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죄인이 되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갈 때까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운 신분자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성장하고 성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